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근심 혹은 걱정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진정 이렇게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무런 걱정,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저만 봐도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근심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근심을 갖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근심하니까 그 근심이 더 2배가 되어서 어쩌면 더 많은 근심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약 18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오랜 기간 머물러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영혼으로 낳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 어린 편지를 적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그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계속 고민하며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이 더 복잡하게 돼서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돼서 디도가 오지 않았나, 그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픔과 또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더더군다나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눈물 어린 편지를 쓴 그곳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근심하고 또한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 세상 근심은 무익하고 해로운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을 만들어내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하여 하는 근심은 끝이 없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한 욕망, 그리고 불만으로서의 이 고민이며 때로는 자신을 은폐하며 변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의 끝은 바로 사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의한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성경학자 모펫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시는
근심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시지만 이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고 회개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한 후회 없는 구원의 삶을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그러한 근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나게 됩니다. 근심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근심은 사람을 살리는 근심이요 구원을 이루는 참된 가치의 근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두 근심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근심인 것 같지만 그 근심의 종류와 그 근심의 결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근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무감각해져 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근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애통하며 근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주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근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잃은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없어져만 가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저 태평하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혼란스러워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에 그들은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 근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는 더욱 집중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대한 근심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나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근심이 더욱 커져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루 이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는 나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영혼에 대한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근심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면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자리에는 세상적인 근심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바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점점점 나오지 않으시게 되고, 기도 생활도 못하게 되고, 봉사 생활도 점점 소홀해지더니 이제는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을 이제 신방하러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을 신방하면서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사업하는 게 힘드냐면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지요, 이곳저곳 출장을 가야지요.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못 가더라도 목사님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도 없고, 세상 일에 쫓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겨를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이 집사님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을까 걱정이오니 하나님, 이 집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일이 너무 형통하여서 기도 없이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러한 집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딱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위한 그러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을 위한 근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그 근심, 그곳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근심이 더욱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심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근심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과 소란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은 회개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근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간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간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탄원하는 그러한 변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러한 적대자들, 바울의 사도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 분하게 되었으며, 또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또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바로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잘못됐던 것, 죄지었던 것을 돌이켜 이제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고, 그동안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바울을 공격한 자들의 그 공의의 입장에서 그들을 벌하는 입장이 되었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지난 잘못을 회개함으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보니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로서 다하지 못한 그러한 그 마음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근심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없기만을 바라고 근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세상 근심은 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내가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했었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집중할 때에 다른 문제는 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을 하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철저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대해서 어느 한 현인이 남긴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근심 때문이 아니라 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고민이 없는, 이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그러한 백지 상태로 환원될 때에 그 후의 생활이야말로 값지고 위대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근심과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장도 없고 또 신앙생활의 진보도 없고 어쩌면 그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철저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행동이 수반하는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또 찬양을 드리는 그 중에 우리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의 동요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슬픔, 합당한 회개에 이르는 그 몸부림치는 고통은 없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주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입술로만 기도에 그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에 우리가 철저하게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봉사일이 그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짐으로 일 따위로 여겨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철저하게 근심하며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염려, 걱정이 철저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 성수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충성해야 될 텐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텐데 거기에만 그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철저한 근심을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는 철저하게 근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철저한 근심이 꼭 있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고민과 근심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근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이 죽게 될 만큼 예수님은 고민한 끝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근심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근심한 이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백지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걱정, 근심 때문인 것으로 알기 쉽지만 진정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역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종류는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가치 있는 근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우리는 흩어져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작은 교회이며 다시 만나 대면으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철저한 후회와 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개선의 기회와 또한 회개의 기회로 이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철저한 근심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철저한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